오늘 제가 우리 함께 또 이제 알고 배워나갈 거는 이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부족한 나를 당신의 사랑으로 다 이끌어 주셔요. 그래서 성부신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구원으로 이끌고 함께 하시는지 그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라고도 얘기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끔 만들어준 그런 분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 자체야. 그 은총 자체를 우리에게 드려. 그래서 성부신 하나님을 자비 근원이신 하나님, 사랑의 근원이시네요. 그래서 당신 자신의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내오는 그 자체가 바로 뭐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는 은총이며 축복이고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오신 이분을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우리를 구원받는데 필요한 이름은 이 이름밖에 없다라고 이 은총을 다 체험한 성령을 받고 모든 걸 깨달았던 제자가 고백한 신앙의 내용들이죠. 그러면 왜 이분이 이 세상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거는 태초에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으로 만들어주셨는데 그 사랑을 받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게 돼요. 그걸 원죄라고 그럽니다. 그 원죄는 뭐를 의미하냐면 그냥 단순히 우리 인간끼리 죄는 이 뜻이 아니에요. 피조물이 창조주한테 지은 거예요. 근데 이걸 갚으려면 갚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한테 지은, 이 신한테 지은 거니까 피조물이. 그러면 이걸 갚으려면 신과 동등한 분이 돼야 돼. 그리고 누가 또 지은 죄? 인간이 지은 죄 아니야. 피조물이. 그러니까 신이며 인간이 이런 속성을 지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이 죄가 우리가 지으면서 또 하나 뭘 하게 되냐면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고 그 과성은총을 잃어버렸다는 건 뭐를 뜻하냐면 우리가 시간과 공간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은총을 잃어버리면 내가 죽는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통과 죽음이 오게 됐고 거기에서 다시 하늘나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저 세상은 문을 열 수가 없어. 근데 그거를 열을 수 있는 분이 누구? 아까 얘기한 대로 신이시며 하느님과 동등하며 인간이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 하느님과 어떻게 그 대속을 해야 세상의 논리로 보면 이런 뜻이죠. 그래야만이 가능했는데 바로 그분을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해 주셨고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 하느님께서 얼마나 자비와 사랑이라는 걸 드러내는 모양으로 오셨고 모양으로 오셨던 그분이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대속행위로 말미암아 그 하느님과의 그런 쌤쌤이 될 수 있는 이거를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대속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게 돼? 은총,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고 그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죄양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한 속죄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고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함께 지니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이름 외에는 그 어디에도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바로 이런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줄 이름 또 정말로 우리 구원자로 오셨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럼 예수라는 이름 이게 천사 가브리엘이 통보해 주는 가르쳐 준 이름입니다. 근데 이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 말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말이에요.
그러면 이 뜻은 여호라는 말은 야훼, 수아라는 건 구원하다. 그러니까 야훼는 하느님을 뜻하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바로 뭐를 말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이름이 돼 버리고 그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브리엘 천사가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거고 이제 이름을 통보해 줬고요. 그 이름에 따라서 요셉 성인도 예수님 이름을 어린 아기를 예수라는 이름을 붙이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께 인간의 몸으로 직접 오신 육하의 신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당연히 보이는 몸으로 오셨는가라는 그 육하의 신비의 내용이고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자라는 그런 뜻이고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라는 사명을 지닌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름을 통하지 않고는 그래서 그 이름이 갖는 거냐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모든 걸 대표하는 게 사실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라는 호칭은 또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히브리어 메시아에 대한 이제 그리스도 호칭인데 사실은 이 이야기가 있기 전에 이 그리스도라는 건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이게 사실 같은 단어죠. 근데 이 그리스도라는 호칭은 이미 구약의 창세기, 탈출기의 그 이후에서부터 그 시대부터 계속 하나님의 은총과 손길을 느꼈던 사람들이 기다려왔던 희망이었던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룻기를 보면 이웃들이나 과부들이나 그 당시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혹은 그 부모가 자기가 가졌던 재산을 무슨 여러 가지 무슨 사정을 해서 다 탕진해서 자녀들이나 누구 혹은 본인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이걸 그냥 놔두질 않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에집트의 노예에서 구해내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가 그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면 네 이웃들도 네가 그의 뭐가 돼야 되는 거야? 구원자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촌 가까이 이웃들은 어떻게 돼? 그렇게 노예로 팔려가나 종으로 팔려가는 사람을 자기 재산을 그 사람에게 줘서 그 사람께 구해줘야 됐어. 그 구해주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면 고엘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고엘이 점점 가면 오면서 어떻게 자기들 그 있는 제도 시스템 안에서 자기들 전체 민족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희망을 갖고서 기다려왔던 분이 바로 메시아시에요.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란 죄의 억압과 이제 우리가 원죄로 말미암아 있는 죄, 내 죄진 거기에서 우리를 풀어서 구원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주님의 은혜로운 해로 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 은혜로운 해가 기쁠 희자 연년자에서 희년이라는 뜻이에요. 그때 뭘 하게 되면 이제 제도적으로 내가 무슨 일에서 내가 땅을 잃어버렸거나 다 남의 밑에 가서 종으로 살면 50년째 되는 애 어떻게 돼? 하느님의 은총으로 그리고 우리 모든 일을 다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 그래서 그 당시에 없는 유대인에게 이게 무슨 소식이었어?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복음인 거야. 근데 그때는 뭐냐면 육체적인 거나 혹은 내가 가졌던 재산을 이렇게 빼앗긴 걸 혹은 이제 내가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는 거라면 우리에게 구원을 갖다 주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뭐가 돼? 그냥 육체적인 이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던 그 은총을 우리에게 얻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호칭은 바로 우리에게 이런 의미를 갖게 돼. 하나님의 그런 직책과 사명을 지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런 분으로 그 의미가 우리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또 사도신경에 보면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 창조를 믿습니다. 이렇게 성부에 대한 한 다음에 그 다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그 외아들 이게 독생자라는 한자 표현이에요. 그 외아들이라는 말이 뭘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모노게네스라는 단어예요. 모노라는 유일한 독특한 이런 뜻입니다. 게네스라는 건 하나님이 낳으셨다라는 이 뜻이에요. 그게 두 단어 합성이에요. 모노게네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태어났다 이런 뜻도 돼요. 왜 이거를 이렇게 말할까? 왜 이렇게 말할까? 그 이유는 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이 그분 외에 모든 건 다 피조물이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은 어떻게 돼? 그냥 만들었다면 예수님 피조물밖에 안 돼.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이분이 하나님성을 지닌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낳아야 그분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사람 아이가 되고요. 동물이 새끼를 낳으면 동물 새끼가 되잖아. 그게 지닌 그 속성 이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뜻이 바로 모노게네스인데 그게 바로 이분은 신성을 지닌 하나님성을 지닌 분이에요. 이분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오리엔테이션에 탄광에 갇혔던 아들 비유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거기에서 바깥에서 아들을 살리고자 간절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그 어머니가 사실 성부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아들을 두고도 구해주자는 게 당시에 직접 오셨어. 그래서 굴을 뚫고 아들에게 살과피를 내주셨어요. 이분도 어부냐? 그리고 나중에는 그 아들이 살 힘이 없고 뭔가 몸을 이제 온기가 돌게 하던 게 어디 에너지가 없으니까 당신 온기로 아들을 내. 이게 또 어머냐? 이 세 분이 다 같은 어머니라고 그랬잖아. 이 위에 있는 성부, 성자, 성령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신 분이 사실 우리에게 나타난 거죠. 하나님이신 분이.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에게 뭐를 갖다 주냐면 사실 당신.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좀 설명을 하게 되냐면 성자이신 분을 우리가 알아들으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셨죠? 그럼 주님이라는 이 뜻은 뭘까 하는 거예요. 이 주님이라는 뜻은 아도나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도나이라는 말은 예전에 그 하나님을 너무나 숭고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못 불렀어요. 우리가 아버지 이름 안 부르고 그냥 아버지하고 대명사를 쓰잖아요.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전에 시나이에서 떨기나무 체험을 합니다. 불꽃이 타오는 데서. 그때 이제 거기 갔더니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백성을 구원해라. 그들이 울부짖고 있다 하고 이제 소명을 줘요. 근데 제가 이렇게 나약한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하면 안 듣습니다. 저를 보내신 분이 누군지, 그게 정확히 따지면 제 힘이 되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려주십시오 해서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당시 이름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때 가르쳐 준 이름이 야훼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이름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 이름 대신 하나님 이름 부를 때 뭐를 쓰게 되냐면 대명사로 아도나이라는 이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가 곧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 단어를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야 초대교회 공동체도 이 단어를 누구 했냐면 예수님한테 쓰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예수라는 이 이름은 신앙 고백의 핵심 내용이며 신앙의 언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그 고백운의 영원한 샘을 얻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 고백의 단어는 뭐냐?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예수는 성이고 그리스도는 이름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잘못해. 사실 이거는 간단한 가장 기본이 되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라는 분이 구원자이신 우리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의 언어예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의 언어라는 이 단어이기 때문에 예수가 하느님이시며 구원자시다라는 우리 믿음의 고백과 동시에 이 단어는 신앙의 요약이며 구원의 말씀이고 영원한 생명을 지닌 분을 일컫는 이름이며 신앙의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분 외에는 그 어디에도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이름 나는 그분을 누구라고 믿고 알고 있느냐. 마르코복음이나 다른 데 보면 뭐 마태복음도 나오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이게 묻습니다. 제자들인 사람들이 뭐 엘리야다, 뭐 예언 중에 한 분이다, 엘리사 뭐 얘기해.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이런. 근데 이 질문은 너는 어떤 나를 얼마나 알고 있으면 어떤 존재로 파악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 아니라 너에게서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이거를 정확히 하면 나 자신과 이 주님과의 관계를 묻는 신앙의 본질적 질문입니다. 여기에 우리도 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총을 지금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알고 그분의 은총과 축복 안에서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잘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자체이신 그분, 믿는 이에게 독생자가 되셨던 그분, 우리 구원받는 데 필요한 구원의 이름이 되셨던 이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하느님의 이름과 생명의 말씀 그 자체에 되신 이분, 바로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이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는데 정말 그분이 우리 구세주시죠. 이 내용을 가장 잘 이렇게 알 수 있고 드러내 주시는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 8장 그 가나마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내용을 잘 알겠지만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군중이 이제 끌어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율법학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선생님, 모세 율법에 의하면 가늠하되 현장에 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잘 이 얘기 많이 들어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인은 이제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얘기해도 올감이 세우고 저렇게 해도 올감이 세우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을 쳐라. 그러고서는 바닥에 이제 앉으셔서 뭘 쓰셨다. 그래. 이제 나이 많은 사람부터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갔다. 예수님이 여인한테 너를 단죄하던 사람 어디 갔냐? 다 떠나갔습니다. 주님, 나도 내 죄를 묻지 않겠다. 가서 사과라. 이게 이제 성경 얘기에 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더 묵상해 보면 사실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으면 분명히 거기에는 현장이라는 거기 때문에 함께 동조했던 남자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만을 이렇게 잡아오게 돼요. 근데 여인만을 잡아오게 된다는 얘기는 이 여인으로서는 또 하나 뭐냐면 부당하다는 대우죠, 이게. 응?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빼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그 당시에 물론 이제 대개가 그렇게 몸을 팔아 생계를 꾸리면 그 여인은 이미 어떻게 됐냐면 집이 다 망했거나 혹은 부모가 뭐 옛날 뭐 이런 뭐 성경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는 그 부모가 어린 자녀를 자기를 위해서 팔아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혹은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 여인을 막 다뤄도 자기의 뒤탈이 없다는 걸 알았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잡아. 그래서 처음에 초점은 이 여인은 자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여인을 내쳐놓고는 예수님께 물었던 거예요. 그리고 모든 화살이 다 어디? 예수님한테. 이 여인도 처음에는 이제 그를 상황을 지켜보다가 이제 그 상황을 이 사람들이 막 얘기합니다. 네가 가르치는 걸 뭐냐? 어디 대답해봐. 이 위선자야? 막 이런 식으로. 응? 용서하라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사실은 이거 점잖은 얘기죠. 온갖 사람들이 가진 악의가 거기서 다 쏟아지게 돼. 예수님은 묵묵히 아무 말씀도 안 하면서 그 모든 욕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에 이렇게 뭘 쓰면서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좀 가라앉게 됐고 이제 진정을 그 중에 가장 나이 먹은 사람이 아주 점잖게 아마 그 사람도 지도자 중에 한 분이었을 것 같아. 선하신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고개를 들고 나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당신들 중에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죄 한 번 안 진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그럼 먼저 단죄하시오. 근데 가만히 봐봐. 우리가 살면서 죄를 더 많이 짓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이 많은 사람부터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여인을 단죄할 뿐만 아니라 그 돌은 예수님도 단죄하려고 그랬던가 봐. 이 돌을 쳤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이미 그 양심이 굳을 대로 굳었다는 거예요. 이 돌을 내려놓는다는 얘기는 뭘 말합니까? 그렇지. 다시 죽어가는 양심을 회복시켜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인만이 아니라 단죄라는 이 모든 군중과 사람들을 자기들의 그 돌무덤에 자기를 이 죄의 굴레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신 거죠. 그래서 바로 여인은 우리 인류가 지은 죄의 표상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인의 모습을 통해 이 거울처럼 우리들의 모습, 나도 누군가의 사랑으로 누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라는 걸 보게 돼.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거울에 우리를 모습을 비춰주는 반면 교사와도 같은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손에서 돌을 쳤을 때 예언자의 말이 나오죠. 돌 같은 심장을 거두내라. 내가 새 심장을 주겠다. 우리 솜털 이게 뭐 요엘서 뭐 기타 많은 예언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다 떠나가 이제 그리고 물론 이제 쓰셨다가 소리가 아무 소리 없으니 예수님이 고개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여인아 너를 단죄하던 사람 어디 갔니? 그 여인도 그때서는 주님 다 떠나갔습니다. 나도 내 죄를 묻지 않겠다. 가거라. 이게 이제 성경 여행인데 성경 그 다음 여행이 필요 없지만 과연 예수님이 여기까지 했을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실 분이 어떤 분인지를 사실은 물론 이 자체도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제 생각에는 그 여인이 어떻게 돼? 현장에 잡혀서 막 옷 다 찢어지고 막 그럴 거지. 다 치부가 드러나고 그 예수님이 당신의 옷을 벗어서 그 여인의 부끄러움을 다 가려줍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을 이렇게 일으켜 세워요. 그리고는 그 여인을 이렇게 따뜻하게 감싸주셔.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나도 아무 관계없지, 너를 다 떠나가서 너도 가라, 앞으로 죄 짓지 마, 이렇게 했다면 그것만 가지고도 이 여인은 은총을 입어서 이제 앞으로 잘 살아가려고 할 거예요. 근데 막상 어렸을 때부터 다 기술도 없고 뭐 아도 가족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는 여인이 다서 또 하려면 뭐가 붙어야 돼? 힘든 일부터 해야 되는데 이거부터가 어려운 거야. 근데 두 번째는 이 여인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못 팔았던 여인 아니야? 뭐 했냐? 이렇게 해서 계속 뭐가 돼? 그 사이에부터 이 여인을 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만을 그 여인을 위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도 돌을 내려놓으면서 구원해 준 것처럼 이 여인도 그 죄로부터 구원해 줘요. 그래서 당신이 그 여인에게 꼭 껴안아 주면서 그 여인에게 했던 당신 옷을 입혀주고, 그것이 바로 뭐를 말하냐면 제가 생각하기에 이 여인은 처음으로 사람 대접받았던 거예요. 인격 대접을 받았던 거예요. 자기의 부모, 아버지, 많은 남자는 자는 물건으로 취급했고 그냥 돈으로 다 해결했지만 처음으로 이 예수라는 분이 자기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소중한 사람으로 대우해 주셨던 거예요. 이런 은총과 축복, 사랑의 뭔지를 깨달았던 그 여인은 바로 이 예수님이 누구가 됐어요? 이 여인에게 삶의 희망이었고 이 여인을 구원해 주는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 가늠한 여인 나온 얘기 바로 다음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 이 여인에게 구원의 빛이 됐고 부서진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소중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이는 구체적인 모습 안에 드러내 주신 분, 그걸 이끌어 주신 분, 우리에게 그 빛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은 이제는 어떻게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이 공생을 하는 동안에 계속 아마 따라다니면서 보이지 않게 자기 모든 것들 증거하고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 그리스도, 바로 구원해 주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잘 요약해 줄 수 있는 성경의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됩니다.